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회 시간의 교장 선생님의 훈시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는 것 이상, 읽는 것 이상의 의미와 뜻이 있기 때문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문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문자 뒤에 숨겨진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문자보다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문자를 자세히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한국말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의 원어도 살펴야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와 뜻인지 끊임없는 해석과 성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문화와 현재의 문화가 다르고 이스라엘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민과 질문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즉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한 책망과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노동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문장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를 유혹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뱀의 말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고민과 질문과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일 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든 내 멋대로 이해하려 들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그분께서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어떤 문제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네 마음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 물어라. 그럴 때 주님께서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말을 들어라, 듣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인생의 문제들은 왜 생길까요? 해야 할 일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해야 할 일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허비합니다. 시간 낭비합니다. 인생을 올바로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이것이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것이 은혜의 삶이요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 주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는 일입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땅이 오염되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전쟁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땅도 착취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저주는 받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혹시라도 내 욕심과 야망 때문에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내면을 살피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명사가 이자본입니다. 이자본이라는 단어는 상처와 눈물, 고통을 수반한 수고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단 3번 사용되어졌는데 창세기에서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라 말씀할 때 사용되어졌고, 5장 29절에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을 놓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여기에 쓰인 단어가 잇자본입니다. 이라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상처와 눈물, 고통을 수반하는 수고입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받으며 눈물 흘리며 고통을 당하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람에게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뱀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은 틀렸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때로는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시편 5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섯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사람이 땅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수고해도 땅에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지 못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겨우 먹을 수 있는 채소가 전부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헛되게 됩니다. 비가 많이 와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 때에 우리는 풍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실 때 그 삶이 비로소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서 기쁘게 욕심부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님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흙에서 창조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해야만 하는 운명이 있습니다. 노동은 인간의 운명이면서 사명입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동은 인간을 먹여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은 노동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노동을 통해서 나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가족도 먹여 살립니다. 내 노동이, 내 수고가 다른 이웃을 먹여 살립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농사를 짓고 어느 상점에서 일하던 내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다른 이웃을 먹여 살리는 일이고 다른 이웃들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노동자 한 사람의 수고와 노동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노동은 천한 것이 아니라 신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체를 가진 인간은 태어나 노동하며 병에 걸리고 늙고 그리고 언젠가 죽는 날이 옵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이 나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인식할 때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죽음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해 질문하며 소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죽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을 의미 있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명을 알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이 의미 있어집니다. 잠언 1장 1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지혜와 지식을 업신 여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고민하며 질문하며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